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리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가 출발한 바울 일행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전해주면서 사도행전의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게 되면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수인계되어서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황제의 근위대장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감옥 안이 아니라 감옥 밖에 가택연금의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법 집행을 FM으로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황제의 근위대장이겠지요. 자, 그런데 왜 그가 바울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 주었는지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바울은 2년 동안 밖에 새 들어있는 그 가택연금 주택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초청을 한 사람들이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바울은 로마에는 처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된 바울이 밖에 세를 얻었다 하는 것은 누군가 성경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도와주어서 또 그 사도 바울 곁에서 도움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흘 정도가 지나서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본인이 가지를 못하니까,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만나게 되죠. 자, 이들을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에 바울을 모함하는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음해성 소문을 이미 이 로마 사회에 전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왜 자신이 여기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왜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세를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마냥 자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비록 감옥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감옥 밖에 어떤 주택에 세든 집에 그는 연금 상태에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도록 배려는 해주었지만 자칫 도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의 높은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소망,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21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바울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또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한 험담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로마 사회의 유대인들이 전폭적으로 바울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처음 대면해서 만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사탕발림성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인사성 발언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누군가 이 로마에까지 앞에는 분명 누구도 부정적인 말 해준 적 없다
하지만 22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금세 알게 되죠. 당신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럼 뭘까요? 결국은 누군가가 이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에 관한 좋은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무작정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 주었지만 오늘 우리는 일단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자,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만날 날짜를 정하게 되죠. 날짜를 다시금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약속한 날짜에 처음 방문했던 높은 유대인들도 왔고요.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앓고 있는 지병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리고 오랜 배 여행으로 인해서 지쳐 있고 또 연금 상태에 그의 팔과 발은 쇠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루 종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응이 두 부류였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하루 종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다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동일한 목회자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왕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특출나서, 내 믿음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함으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은 오늘 이렇게 막이 내리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하고 만났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28장에 막이 내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꾸고 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사도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나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서두만 보면 이야,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로마 제국이 완전히 바뀌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고 사도들이 큰 교회 하나씩 다 담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하나 둘씩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가택 연금된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세상 나라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원한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은 변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사도의 행전을 엮어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성경의 28장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이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이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성령의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